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비록 꽃 한 송이 가슴에 달아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인생의 파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의 험난한 풍파를 수없이 헤쳐나온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위대하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급속도로 하강하고 추락하고 내려올 때는 가슴을 쓸어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처럼 현기증, 어지러움으로 우리 가득하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추락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이 계속 평탄의 길로만 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추락해가는 그 순간에 가슴을 쓸어안고 깊은 밤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냈지요. 높이 올라갈 때에는 한껏 자신감이 충만하다가도 다시 추락하다 보면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한없이 부족하구나, 얼마나 자주 인생의 현기증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인생에 위대합니다. 여러분, 세월의 흔적과 영광스러운 상처들이 우리 부모님의 몸속에는 몸 전체에 여기저기 묻어 있죠. 부모님의 얼굴에 그려진 짙은 주름살은 훈장이기도 하고 인생의 계급장이기도 합니다. 지긋한 얼굴의 미소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조하는 여유로움의 얼굴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은 그렇게 펄펄 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고, 우리 어머님의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 모든 것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유로움의 관조가 있죠. 굽은 허리는 마치 세월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간 듯한 겸손이 그 허리에 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은 세상 풍파와 삶의 역경을 헤쳐나오는 인생의 증거이고, 삶의 흔적이 손과 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만 되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TV에서도 또 우리가 여러 곳에서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은 경신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였던 양주동 박사가 이것을 글을 썼고, 그 학교 음악교사인 이흥렬 선생님이 이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이죠. 동요입니다. 작곡가 이흥렬 선생님이 1930년에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동정음악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피아노를 전공합니다. 그 당시에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 참 어렵죠. 없는 살림에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고, 공부하다 보니 개인 피아노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개인 피아노가 없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 귀국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흥렬 씨 어머니는 새벽부터 그 편지를 받은 후부터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야산을 헤매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아서 아들의 유학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으로 돌아와서 경신학교 음악교사가 되었을 때 첫 번째 곡을 붙인 노래가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생략이 있는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생략합니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랬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가사이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동요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정한모 시인이 어머니라는 시에서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엄마의 진주는 눈물이 응축된 결정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은 아들을 진주로 만듭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딸을 진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키운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진주로 바뀌는 거죠.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가 몇 군데 효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한 4분 정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제일 보고 싶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보고 싶다, 자식들이 다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보고 싶은데 오지 말라, 번거로우니 오지 마라.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옵니까? 와야지요.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 자식 걱정에 번거로우니 힘드니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하청호 시인이 아버지의 등이라는 우리 시를 썼습니다. 제가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가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온다는 것을, 그 속으름이 아버지 등의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으름인 것을.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봄에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여름 동안 36도, 37도 뜨거운 그 햇볕에서 하루 내내 땅 속에서 망치를 들고 철근을 메고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위대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땀으로 흠뻑 젖어서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죠. 이 땅의 아버지들의 수고, 땀방울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남편들을 더 여러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이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모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부모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 책에서 보았는데 보여주시죠. 신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어서 아빠를 만들었고 집집마다 천사를 보낼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녀들이 다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에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신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어서 아빠를 집에 보내고 또 집집마다 천사를 보낼 수 없어서 엄마를 집에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는 우리 천사인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령형이었습니다. 청유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 줄래? 청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는 공경하라, 명령형이었습니다. 신명기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도 모세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날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지 생명의 날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복된 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을 누리리라 그랬는데 이 누리다라고는 이타브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을 향유하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이어지고 자녀에게 이어진 것이 또 손자 손자에게 이어질 것이 이게 이어지는 것, 약속을 향유하다. 그것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부모 공경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근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자식들이 무례한 이유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부모 경경으로 나아가게 되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기뻐지고 내 자신이 기뻐지면 내 가족의 구성원들이 기뻐지고 가정이 기뻐지고 화목해지면 교회가 기뻐지고 화목해지는 거죠. 교회가 기뻐하고 화목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화목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 교회든 가정이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함께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들을 지체로 하여 이렇게 온전한 몸이 교회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받들고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영적인 우리의 내면 생활을 잘 개인적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잘 몸과 마음을 잘 가꾸어 가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가꾸어 가는 것,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이 영성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뒤로 넘기시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지 말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숨은 속사람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경향성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서인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 가지 경향성, 하나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일 수 있고, 심히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인간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고 인간의 마음 속에 부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부패한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들을 다시 천국의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이라는 거죠.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 내면을 가꾸는 시간이 영성 훈련이요, 그리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영성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그 마음의 정원을 내면의 생활을 가꾸어가는 그 수련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그들의 마음의 영성을 어떻게 가꾸어가는가? 오늘 본문 42절에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가장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교제, 사귐을 통하여 홀로가 아닌 연합으로, 그리고 개별적 신앙에서 성도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수평적으로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수평적으로 성도 상호 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것, 예찬식을 거행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 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의식을 함께 거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집마다 또 다니면서 함께 예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런 후에 성만찬의식,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부활 소망을 함께 그 성찬의식에서 다시 느끼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공고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성만찬 의식을 통하여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내면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 되는 그 영성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가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단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찬을 하고 성만찬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합심기도, 연합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정에 모여서 그 집에 있는, 함께 떡을 뗀 후에 함께 부활 소망을 품은 후에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와 그리고 자신들의 모임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 그 사귐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갔고, 초대교회의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기도에서부터, 교제와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감담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에 온전히 올인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여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기도함으로 그들은 기도의 터전 위에서 성령이 왔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땅의 모든 지역교회의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표본이다 그랬습니다. 샘플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또 세워질 텐데 가장 이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함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기도함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았고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어떻게 죽었는가 보니까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곧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야 맙니다. 그랬을 때 이 12명의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은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그 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들은 합심기도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들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하여 이 마띠아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가장 중요한 사도 한 사람의 사도를 기도함으로 세웠고 기도함으로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은 두려움과 박해와 환난을 이길 새 힘을 그들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외치지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두려움을 몰아내줍니다. 기도는 막혔던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여는 황금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이렇게 곳곳에 퍼져나갔을 때 사내들인 회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 예수의 복음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리지도 말라. 이렇게 사내들은 공회에서 협박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기도를 합니다. 우리 4장 2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뒤로 넘기시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합심하여 빌기를 다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몰아냈고 수많은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그들은 능력을 받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교회를 기도로 세워갔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 로마의 압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협박을 받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야 할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또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합심기도, 기도의 연대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기도의 스크럼을 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모든 위험의 순간들을 그들은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연합을 가지고, 연대를 가지고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기도, 중보기도, 연합기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간절히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합심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이 영성이 초대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